저는 오늘 경건한 자손을 얻는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근데 이 가정의 행복은 절대적으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복보다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해야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면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직접 만드신 두 가지 시스템이 또는 제도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Divine Institution, Divine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적이라는 뜻이에요. Institution, 기관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거룩이고요, 가정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어받은 그 자녀들이 모이는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가정이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초 위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서로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헌신할 때 어떠한 가정도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점점 이 자녀 양육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짧은 말씀,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잖아요. 2장 15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부 일처, 하나님이 한 아내를 우리 남자에게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손, 시작. 경건한 자손.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최고의 목표가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거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회복하는 경건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 따라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보에 이 설교 요약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보를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구역에서, 가정 예배에서, 아니면 자기 혼자 스스로라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기 있는 성경꾼조들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일주일을 보낸다면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모부터 경건해야 돼요. 부모가 바로 자녀 경건의 원천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 양육은 사실 절반 이상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이 우리를 바로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시작.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 안에 거하시면 최고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입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지배하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용서가 지배하면 그게 바로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이 주려고 하기보다 부모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경해 주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경건의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보다 부부가 1순위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무엇보다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코얼 박사는 가장 이상적인 자녀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자부심,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것이다. 자기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너무 경건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프라이드를,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자녀가 가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 사이가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자긍심이, 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심리학자의 얘기예요. 뭐 성경이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패밀리라는 게, 제가 아마 설교를 옛날에 우리 성도들 저 설교를 꾸준히 들으신 분은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합니다.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 FAMILY, 영어로 family가 그 머리 글자를 따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바로 family라는 거예요. F Father and A죠, Mother M, I 내가, L love you, FAMILY, family는 뭐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내가 사랑해요. 이게 바로 가정이다. 여러분이 그 패밀리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묵상을 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에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미 목록을 가지고 왔어요. 첫째,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 잘 해결해 주는 것. 둘째, 교육을 잘 시켜주는 교육 기회 부여. 가능한 모든 종교 교육을 제공하고 적당한 사회활동에 참여를 시키고 훌륭한 도덕적인 소유성 모범을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목록을 자기 나름대로 아주 훌륭하게 써왔어요. 그랬을 때 그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다,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한 충고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자녀보다는요, 사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영순이에요. 나중에 애들 때문에 우리가 다 희생했다, 요새 이런 얘기 하면은요 2번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생각 하지 말고, 아이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적당히 해줘야 돼. 적당히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것이 자식을 진짜 제대로 양육해주고 사랑해주는 지름길이라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학교는 바로 가정이잖아요. 그러므로 첫 번째 아기들이 만나는 선생님이 바로 엄마 아빠죠. 그 엄마 아빠 부모의 교육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대로 따라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부모를 보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감정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 날을 따라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언어 교육은요 바로 가정에서 조기 어렸을 때부터 영어 또는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사랑이 많으면 자식도 사랑이 많고, 부모가 불신하면 자녀도 불신하고, 부모가 분노하면 자녀도 분노하고, 부모가 대화가 없으면 자녀들도 침묵하고, 그런데 부모가 사랑하면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가 명랑하면 자녀도 명랑하고, 부부의 친밀은 자녀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부모의 모습 속에 아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자녀들이 둘 중에 하나는 되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목사의 자녀들이 뭐 문제가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 목회를 잘하는 훌륭한 목사는 자기 부모, 자기 아버지가 목사를 잘했을 때 그 자녀가 목회자로서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 받는 경우 굉장히 많죠. 장로가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 아주 훌륭한 장로인 사람이 좋은 장로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 거기서 뭔가 반발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그렇게 문제가 될지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가 있죠. 자식들이
자식들이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 딸의 경우 우리 아빠 같은 남자, 아들의 경우 우리 엄마 같은 여자를 나는 얻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최고죠. 그러면 그러한 자녀 최고로 잘 키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모든 매뉴얼은 바로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결혼은 바로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제조했느냐? 요새 제일 싸고 제일 대량으로 나오는 게 전 세계에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옛날에 제가 유학 갈 때만 해도 메이드 인 타이완이 싸고 괜찮은 건 다 메이드 인 타이완이었어요. 이런 소모품은. 근데 지금은 완전히 차이나가 세계를 점령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옷 같은 거 거의 90%가 다 뭐예요? 거기 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있지만 중국이 제일 많아요. 중국이. 메이드 인 어느 나라냐? 근데 여러분 결혼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요,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산한 게 바로 뭐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결혼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러한 상업적인 결혼식장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결혼식이야, 예배도 아니야. 여러분 성전에서 지난번 우리 김소연 집사님의 자녀 결혼할 때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 결혼 예배 드렸잖아요. 좀 불편한 면은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기회도 되고 성시교회 대정전에서 너희들은 결혼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기회도 되고 기도해 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다 뭐라 하는지 알아요? 부모들이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원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쉽게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이드 인 헤븐 결혼식이 돼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생산한 결혼이 되고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제가 그 얘기 못하는데 그 메이드 인 헤븐의 결혼의 하나님의 그 매뉴얼이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 창세기의 그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킨 그걸 가지고 이 결혼에 대해서 사실은 이 목사가 주례를 서기 전에 그런 걸 다 가르치고 그리고 그 주례자의 그 성경 매뉴얼대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요새 거의 다 이게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사회도 그냥 자기 친구를 계속 자기 친구가 사회를 봐야 된다는 거야. 할 수 없이 그렇게 해라. 요새는 그럽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사가 사회 보고 주례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메이드 인 헤븐 웨딩 그러한 채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미 결혼시키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 결혼시킬 때 최선을 다해서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 예배로 메이드 인 헤븐 성경적 결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게 다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거라. 본이 되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라는 씨앗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주는 헌신. 이 부모의 신앙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보면서 자라는 겁니다. 부모가 쉽게 주일 성수 어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 성수할 확률은 0%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11조도 그렇고요. 또 봉사도 그렇고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또 주님을 사랑하는 거, 믿음과 순종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한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도 부모가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거를 따라하지요. 제가 이 역사가 오래된 우리 친구 목사님들 교회 한 100년 이상 된 그런 교회들 가보면은요. 와 4대 5대가 그 교회를 섬겨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장로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전통.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숙이 이제 10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 교회를 계속 섬기는 아름다운 본이 되고 전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거 설교하고 그냥 끝내도 돼요. 근데 두 번째 자녀를 우리가 행복하게 해야 된다.
자, 골로새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지니. 뭐 행복하게 하기보다 우선 자녀들을 분노하지 않게만 해도 행복하게 살 확률이 많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녀를 노엽게 하고 열받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노와 상처는 평생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분노는 부모를 거역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게 하며 자기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모든 그 문제아들이 뭐냐면 가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리고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뭐냐면 화를 분노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자녀를 열받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끊임없이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 경쟁이 심한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특히 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는 비교예요. 끊임없는 비교. 그러니까 부모부터가 비교하는 거예요. 애기 낳았으면 어떤 옷을 입힐까? 유모차를 세계 최고의 것으로 해야 돼. 왜? 부모가 비교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모차가 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자동차 한 대 값이요. 그걸 이제 끌고 애를 거기다가 이제 무슨 저 영국 왕자 공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들은 뭐냐면 이 비교와 경쟁 가운데에서 희생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엄청난 우월감으로 자기가 망가지고 없는 집의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열등감으로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어마어마한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가 지난번 우리 인선이 결혼식 때에도 이 사랑에 대한 사랑의 알파벳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부부간이뿐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대할 때 accept해요. 우선 있는 그대로 accept 해야 돼. 받아줘야 돼. 생긴 그대로.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비록 그가 장애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행복의 물결이 여러분 파도를 칠 줄로 믿는 것이죠. 오직 공부와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거, 무관심하고 자녀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 감정적으로 야단치고 때려주고 폭력하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내 아내와 남편이고 내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행을 가장 많이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감사한다. 내가 너 덕분에 행복하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너 덕분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믿지 않은 세대에서도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수록. 그래서 그 통계 결과에 의하면은 하루에 몇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 가정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품행도 좋고 나중에 성공률이 높은데 문제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진정성 있게 부모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못 들어본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첫째 우리 부부가 경건하고 서로 정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자꾸 자녀를 우리가 축복해 주자. 감사행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라. 시작. 말씀으로 양육하라. 너무너무 사실은 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추스리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합시다. 교훈과 훈계로. 교양과 훈련으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어떻게 양육하느냐. 자, 자녀 잘 키우는 법 여러분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녀 양육의 교과서는 성경책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 자, 교훈은요 긍정적인 양육이에요. 교양, 교훈.
그리고 훈계는 부정적인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계속 잘하게 하는 게 교훈이고요. 못하는 거를 그거를 시정해 주는 게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훈계.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도 해야 되지만 책망도 할 줄 알아야 되죠. 뭐 책망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격려라고 볼 수 있죠. 격려. 그래서 칭찬은 잘하는 아이를 잘했다고 더 잘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격려는 잘못하는 아이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격려를 한다는 게 바로 뭐냐? 그게 훈계가 돼야 된다. 또는 일종의 책망이 돼야 된다. 우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좋은 거를 인풋 시켜야 돼요. 그래야 아웃풋가 됩니다. 컴퓨터도 입력해야 출력하듯이 부모가 계속 좋은 씨앗을, 좋은 자원을, 좋은 리소스를 계속 우리 아이의 삶 속에다가,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주입을 해야 되죠.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는 그 속담이 너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에게 심어준다. 뭘 심어주느냐?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10계명만 확실하게 심어줘도, 10계명만 확실하게 가르쳐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경건한 자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을 매일 같이 외우게 하는 거예요. 첫째, 오직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 너는 믿어야 돼. 예? 둘째,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은 절대 숭배하지 말아야 돼. 우상. 돈이 너의 우상이 되지 말아라. 명예가 우상이 되지 말아라.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날은 너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아멘. 이 10계명을 이렇게 매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못 알아들어도 여러분 2살, 3살 먹은 애한테도 10계명을 계속. 그래서 그 유태인들은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집에 가면 첫날에 뭘 하는지 알아요? 돌판을 상징하는 10계명을 갖다가 거기다가 꿀을 갖다 발라, 꿀을 잔뜩 발라가지고 애한테 그거를 핥아 먹게 하면서 하나씩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꿀맛 같다. 그거를 뭐냐면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4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가 뭡니까? 바로 인간 관계. 5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가장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죠. 기독교는. 왜? 인간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생명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7계. 보통 우리가 7계 범했다고 그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서 10계명이 잘 돼 있어요. 이 10계명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법 시스템의 사실은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가르쳐 줘야 돼요. 9번째는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만 안 해도 아이들이 경건한 자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냐? 탐욕 내지 말아라.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생활하면서 돈벌이 하면서 언더마니, 그 뇌물이나 이런 거 받지 말고, 남은 거 등쳐먹지 말고 욕심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10계명만 또박또박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여러분 정말 일평생 경건한 자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부모와 조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그 어머니의 그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에서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나오죠. 웨슬리 엄마 19명이나 낳았어. 이야, 낳은 게 아니라 키웠어.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땐 낳았다가 죽은 것까지 하면 한 20명, 22명인가 3명 낳았대요. 근데 2-3명은 죽었대요. 19명을 키웠는데 그 중에 요한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리더가 생긴 거예요. 그 19명을 키우는 그 수잔나가 매일매일 가족 성결 기도회, 가족 성결 기도, 이게 이제 가정 예배예요. 6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매주 한 번씩 감옥과 병원과 양로원을 함께 방문해서 이웃 사랑을 키워주었고, 한 주에 한 끼 이상 금식을 하게 했고,
하루에 3번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나마 기도할 것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잘 때에 저녁 9시가 되어서 이제 잠을 자기 전에 항상 19명을 다 세워놓고 엄마가 일종의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점호하는 거야. 점호.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취침 점호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19명한테 큰 소리로 뭐라고 몇 가지를 물어본답니다. 자녀들아,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청소년입니다. 너희를 누가 위대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아멘 하고 다 잠을 잔대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양육, 그리고 훈계는 뭡니까? 고치는 거죠. 잘못한 걸 고치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거기에 책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책망, 꾸중을 하고 잘 가르치고 꾸중하고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거예요. correction, 교정을 해주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가다가 꼬부라지면은 책망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바로 잡아서 제대로 가게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지적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우리 아내가 잔소리를 할 때 많이 이제 열받기도 하지만은 요새 그런 생각을 해. 야, 그래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잔소리를, 거룩한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누라 일찍 가가지고 그런 거 없이 나 혼자서 그런 소리도 하나 못 들으면은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겠어. 그러니까 주여 시끄러워도 이제는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요새 잔소리가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와 채찍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자녀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막 울고불고 난리치지만 그러나 아주 매섭게 징계를 하고 나중에 이제 끌어안고 사랑의 매를 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좀 듣기 싫어도 자꾸 얘기해 주면은요. 자, 남편이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도 결국 나중에 다 그 잔소리의 50%를 받아들여요. 아내가 안 보는 앞에서. 그런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반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말 해주면 자녀들이 내가 볼 때 50% 이상 수용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들이요 나중에 다 그 말한 대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네 번째로 자녀의 꿈을 키워주라는 거죠. 자녀의 꿈, 뭐 우리 꿈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이 꿈인데 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성공의 비결은 그 정말 그 세계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 첫째,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률이 최고다. 단지 돈만을 벌려고 그렇게 추구했던 아이들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서 직업을 택하게 했더니 나중에 83%가 돈만 위해서 직업을 택하고 17%만이 자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직업을 택하게 했는데 20년 후에 101명의 억만장자가 나왔는데 단 한 명만을 제외한 100명의 억만장자가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의 평생 잡으로 직업으로 삼은 아이가 100배야 100배. 한 명만이 돈만 생각하고 직업을 택한 아이는 한 명밖에 안 돼요. 억만장자가. 그러니까 100배로 더 성공률이 높다. 첫째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평생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때는 싫은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 어제 우리 이제 누구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지민이에게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줬는데, 이제 학교 이제 어디 대학에 이제 들어갈 때 전공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이제 그걸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아도 지금 네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에 아주 그냥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정말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계속해서 그 꿈이, 그 자기의 평생 하고 싶은 비전이 그것이 잘한다 하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제가 옳은 어드바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좋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느 직장에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어느 학교에서 정말 학교가 그지 같아.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성식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봉사할 때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시원찮은 것 같아.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맡은 직분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거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이거는 아주 만고불변의 진리거든요. 세상에서도 선택과 집중. 지금 구조조정 선택과 집중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조선 이 지금 해운이 이게 지금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지금 걸림돌이 돼가지고 정부고 국회고 이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잖아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살릴 건 살리고 안 되는 건 빨리 버리자. 그래가지고 선택과 집중이에요. 나는 이거를 가만히 오늘 묵상해다 보니까 영어로 베스트 모스트더라고. 나에게 베스트가 뭐냐?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스트, 거기에 몽땅 쏟아 붓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뭐냐면 최대한도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성시교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이다. 이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구원에서 평신도를 목회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평신도를 목회자로 만들어야 돼. 평신도가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평신도가 목사와 함께 목회를 하고, 사실 목사는 평신도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자기의 목회가 있어야 돼. 자기의 목장이 있어야 돼. 자기가 목회하는 목장이 있어야 돼. 목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으로 하려고 제가 요새 고심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크라테스가 엘리시움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엘리시움이라는 게 그 고대의 그 낙원이라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엘리시움에 천국에 도달하면, 낙원에 도달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굉장히 그 선언하지만 맞는 말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게 무슨 대단히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천국의 내 모습을 결정한다. 그래서 천국을 습관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천국은 습관이다. 만일 우리 천국으로 가고자 한다면 천국에 점점 더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 바로 미래의 그림자가 된다. 오늘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데가 이렇게 허황된 무슨 저 유령 사이버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도 또 다른 하나의 세상이에요. 물질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 천국에 있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악과 나쁜 것과 고통은 천국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좋은 것이 훨씬 더 좋은 곳이 천국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뭐냐면 이미 천국을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행복한 상태, 그것의 연장으로서의 천국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러분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자녀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잠언서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앞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시작.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무슨 좋은 학교 나오고 무슨 뭐 박사학위 받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능숙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skilled in his work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여러분 요새요, 정부에서도 벌써 그랬잖아요. 지금 문과 계통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만 명이 남는데요. 근데 이과의 공대 졸업 애들은 20만 명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억지로 대학 정원을 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뭐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문과 이과냐 이제 이런 의미보다도 자기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제가요 이마트에다가 이 저 바지를 사가지고 가서 이 다리 기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리 그걸 뭐라 그래? 이 다리 끝에 나 맞춰서 그걸 그 뭐라 그러죠? 끝단 수선하러 갔어요. 그 이마트에 거기 수선하는 그냥 꼭 창고 같은데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거기서 하는데 얼마나 서비스가 엉망인지 몰라. 사람을 개처럼 여겨. 가도 쳐다도 안 봐. 내가 가서 살살 빌어야 돼. 이거 해달라고. 그것도 막 올려. 처음엔 1,000원이지 이제 3,000원인가 4,000원이야.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올려. 그러고 말해요. 내일 오세요. 이거 저 장 보고 내가 빨리 안 됩니까? 바쁜데 내일 오라고. 내가 가서 몇 번이나 빌고선 그거 내가 끝단 내가 맞춰왔어요. 내가 거기서 뭘 느끼는지 알아요? 이 사람 거의 할아버지예요. 이야, 옷을 수선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아. 이야, 지금 뭐 대학 나왔는데 뭐 다시 뭐 아니 박사학위 받고 환경미화원 이번에 그 저 채용 고시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지원했대요.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은요 무슨 뭐 졸업장이고 무슨 학위증이 이게 아니라 내가 무슨 기술이냐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자녀들이 갖게끔 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구나. 제가 이 지방에 이거 저 목사님들 섬기느라고 그 성주순례권 때문인데 성주순례만 가지 말고 그 창조과학 그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 이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 설계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세기가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창조과학 탐사라는 그러한 특별한 순례가 있어요. 이거 매년 안 됐거든요. 우리 한미준하고 저희들이 한 3, 4년 전에 갔을 때 그때 막 시작했었어요. 이재만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질학과를 나왔어요. 지질학과를 나오니까 지질이 취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는 뭘 했냐면 지질학을 연구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형이 이게 하나님의 거울이구나. 거기에 창조가 있고 거기에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노아 홍수의 그 결과로 나타난 그 그랜드 캐년, 뭐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심판의 결과예요. 그거를 연구하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 사람이 석사까지 공부하면서 매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창조 과학으로 성경을 과학과 지질학으로 연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례 코스를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리 지방에 거기 말이 하도 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연락을 했더니 내년 말까지 매주가 100% 찼어요. 이야, 딱 10월 24일 날 딱 한 주 남았다는 거야. 매주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재만 선교사라는 사람이 버스에다가 40명 아니면 2대 80명을 태워가지고 최소 코스가 4박 5일이에요. 제일 많은 게 7박 8일이야. 그거 한 코스당 1인당 한 1,000불씩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해봐요. 1년에 몇백만 불 매출이 있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세미나하고 밥 먹여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자료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 기가 막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를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버지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굉장한 수요가 있는 것을 미리 능숙하게 하면 세상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구나. 할렐루야. 제일 인기 없는 지질학과 나온 사람이 이재만 선교사 책도 쓰고요. 지금 독보적 존재가 됐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와 학교, 이 동산고등학교에서는 매해마다 수백 명씩 거길 보내요. 왜? 그걸 갔다 오면요 완전히 진화론이 창조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뤘더라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번에 그 이재만이라는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요. 이제는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됐어요. 여러분 이 오수선을 한 사람한테 가서 쩔쩔 매는 세상입니다. 아멘.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즐겨야 돼. 그런 말이 있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자기 일에 즐기는 자가 되어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자녀를 날마다 축복하라. 시작. 자녀를 날마다 축복하라. 딴 거 할 거 없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3일째 축복을 매일 아침마다 하면 돼.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고요. 조금 더 시간 있으면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죠.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5가지 축복의 기도,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명예롭게 하옵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직업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교회 학교 보내시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요, 제가 지난날을 돌아볼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3분의 장로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초등부 때 김낙형 장로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김낙형 장로님, 치과 의사야. 그때 이 중2 계급장 들고 우리 가르쳤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분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다 기억이 안 나. 뭘 가르치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사실 조영기 목사님 외에는 목사도 나는 별로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가 기억이 나요. 김낙형 선생님, 장로님이에요. 내가 중고등부 때는 이종태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종태 교수님, 선생님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고민을 편지를 했을 때 풀어줬던 분이에요. 내가 대학부 때는 이규화 장로님, 지금 천국 가 계세요. 화갑니다. 나는 그 이규화 장로님의 인격과 그 믿음을 나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만한 장로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대학부 청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우리의 가슴을 치는 설교를 했어요. 그 이규화 장로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 평생에 이 3분, 내 교회학교의 선생님, 그분들이 사실 나를 오늘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교사가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고 선배가 되시기를, 또 그러한 자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경건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0